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 초장부 천인사불세존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가엾은 일이다. 자식들이 독약에 중독되고 마음이 뒤집혀서 전도라고 그러죠. 뒤집히면 전도. 배가 전도됐다. 배가 전복됐다 그러죠. 비록 나를 보고 기뻐하며 치료해달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약을 먹지 않으니 내가 방편에서 이 약을 먹게 하리라. 이제 안 먹는 자식들은 마음이 이게 뒤집힌 자식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은 그 전도 몽상하는 사람이고요. 그 부처님 제자들은 바른 마음에 서서 모든 원리 전도 몽상돼서 구경 열반이 된 사람들이죠. 반야신경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르죠, 삶이.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하셨을 때 부처님과 세상 너 미쳤어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은 뭐 이렇게 실성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탐진치에 의해서 여러분 미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봤을 때는 우리 중생을 나를 이 법대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뭡니까? 바로 본성을 회복했어. 자아를 회복했어. 이렇게 하지. 진참 자기를 회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자기를 이런 사람, 도둑놈한테 끌려다니는 강도 살인자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우리 이 법 모르는 중생은 다 뭐한테 끌려다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한테 끌려다니는 거 보래요. 눈이라는 도둑놈, 코라는 귀라는 입이라는 몸이라는 마음이라는 도둑놈한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도둑질 하는지를 도둑놈이. 능한 게 자세히 나오잖아요. 도둑질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근본 경전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함경에도 많이 나와요. 육적이라고 그래서 6가지 도둑. 원효대사는 이 뭐를 저기 오판이라고 5가지 적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수없이 경에서 나오는 게. 자기가 도둑놈한테 평생 끌려다니는 종로로탄지를 전혀 모른다고 보는 거죠. 부처님은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아는 거죠. 행동하니까.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뭡니까? 본성을 잃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들이. 법에 오는 사람은 본성을 깨달아서 가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불성은 뭡니까? 다 깨달아 있다 하잖아요. 불성은 동일하다 하잖아요. 차별이 없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육도가 생기는 거예요. 지극히 악해서 극악한 무간지옥부터 중지옥, 경지옥이 있고 아비지옥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귀세계가 있고 축생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수락계가 있고 천신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눠지죠. 성문계가 영문계, 성문승들이 있고 영각승이 있고 보살승이 있고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보살승들이 있고 여기는 깨달은 열반한 사람 보살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 이렇게 등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윤회의 세계는 여러분 본성을 회복했다 이렇다 회복했다 이렇다 하는 거예요. 사막도는 완전 본성을 잃어버린 세계예요. 여기서 뒤집혀서 비록 나를 보고 기뻐하며 치료해달라고 하면서도 이제 부처님 이 사박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자기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법문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근데 이 법문은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라 이 뜻이. 뭐 여러분 받아들여요? 나름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저도 지금에 와서 좀 세월이 이 나이쯤 돼서 내가 흘러서 부처님 말씀이 전에보다는 훨씬 더 깊게 진실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고 내가 진실하게 신뢰롭게 살지 않았다는 게 깊이 뼈가 아프게 참여가 되고요. 점점 제가 믿어지는 게 저는 감사하지 과거를 돌아보면요. 후회스러워서 절대 돌아보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잃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얻으면 되는데요. 이 마음에서 여러분,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했던 거는요,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정말 써요. 독약을 먹는 것처럼 괴롭다고, 아주 슬프다고. 내 어리석었던 부분 있잖아요. 잃었더라든지 뭐 상처받다, 그거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근데 이 내 어리석음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왜곡되게 쓰고 잘못 쓴 부분은요, 참으로요, 괴롭습니다. 이런 것도 못 보고 갔으면 어떠나 싶은 생각이죠. 이걸 못 보고 갔으면 얼마나 이 육신 버리고 나서 후회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요즘에서는 진짜 인생은 죽어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깨달음이 오고요. 사는 동안에 연습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골로 간다는 생각이 딱 든다니까요. 이 사는 동안 엑서사이즈, 연습을 충분하게 해놓지 않으면 본게임, 죽어서 본게임인데요. 본시합인데 본시합에서는 아작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옵니다.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의 불문, 상황 불문, 조건 불문, 지금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냐 못하냐가 내 모든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라요.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전생보다는 금생이, 금생보다는 내생이 100,000배로 나아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일다가 안 돼요. 많은 대부분의 신도들은 기도를 하는데 바람일다가 자기를 안 깨거든요. 보시직의 인육 정진 선정을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거든요. 보시 부분, 베푸는 부분, 남편한테 베풀든 마누라한테 베풀든 내가 산부한테 베풀든 이게 철저해야 되거든요. 보시 부분이. 여러분, 추석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빚 있는 분한테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의금을 다 내셔야 됩니다. 뭐 빚내서라까지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사람이 그게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생활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이 뭐냐? 간단합니다. 실행입니다. 실천. 뭐가 깨달음이란 말이고? 실천이라니까요. 깨달음이라는 게. 굳이 다르게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꽃 한 송이를 줄다. 이 실천이 깨달음이야. 내가 부족하지만 기꺼이 저 사람을 위해서 이익되도록 준다. 이게 깨달음이라니까요. 고상하게 얘기할 필요 일체 없어요. 인욕도 마찬가지예요. 참는 것도. 내가 꼭 말하고 싶지만 해야 될 때는 해야죠. 하는데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맞거든요.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참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참아야 될 거 기꺼이 참는 거예요, 기쁘게. 기분 나쁘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그건 깨달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육바라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도 전환되지도 않고 여러분의 그 삶의 일도 증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중생들은 이 탐진치에 이게 완전히 이게 중독이 되고 찌들어 버리면 좋은 줄 알아요. 뭐 예수님이 뭐 나쁜 얘기 안 하고 뭐 부처님이 뭐 나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옳은데 다 나눠주고 따르라면 따릅니까? 안 따르지. 안 따르잖아요.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내 힘 따라서 여러분 계속해서 덕을 쌓으면서 부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계속 쌓는 거죠.
이게 처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쌓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못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줬을 때 여러분이 그때 무슨 현상이 그때 가피가 와요. 부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그때 보상이 뭐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고 이렇게 기쁠 수 없고 이렇게 충만할 수 없고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죽으면 더 좋다는 생각까지 딱 그 가피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피 충만. 그거는 내가 뭐 먹어서 뭐 내가 뭐가 해서 뭐 어떤 쾌락이 있고 그런 기쁨하고는 완전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거는 내 영혼이 기쁜 거거든. 내 이 본성이 기쁜 걸 말하는 본성. 내 본성이 기쁜 게 열반의 기쁨입니다. 내 감정이 기쁜 거는 쾌락이고. 다르죠? 부처님 이 본성이 기쁜 걸 열반이라 한단 말이야. 내면에. 이 희열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얻어서 얻어지는 기쁨은요, 그건 쾌락이에요. 그 재물이든 물질이든 뭐든 이 트로피든. 기쁨이 기쁨이죠. 거기에 피와 땀과 눈물이 있겠죠. 반드시 없이는 안 얻어지니까요. 근데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박수 치는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우주 법계에서 그냥 솟아나는 기쁨이거든요. 본성의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을 얻은 사람은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생로병사가 없어요. 흥망성쇠가 없습니다. 생주이멸이 없습니다. 영생의 삶, 상락아정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열반사다.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이며 영원히 청정한 거, 상락아정, 열반사다. 그 상락아정의 기쁨을 확 느끼는 거예요. 여기 뭐냐, 먹지 않으니 내가 방편을 써서 먹게 안 되면 방편을 열반이 들어버리는 거야. 이제 내가 없으면 나한테 와서 뭐 어떻게 해달라 할 것도 없고 이제 이 약 먹는 길밖에 없잖아. 부처님 없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길밖에 고통을 없애려면.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든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내가 지금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라. 이 훌륭한 약을 여기 두었으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으면 낫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팔만대장에 있잖아요. 그 약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반야식에 오온이 공하다 했으면 공한 줄 알고 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느낌대로, 네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네 진실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쌓고 복지라 이 말이라. 네 욕심, 네 감정, 네 이기심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라. 하면은 지금이 당장 좋지. 앞으로 나고 뒤로 다 미치는 거죠. 이렇게 일러두고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벌써 죽었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들한테 내 죽었다. 저 멀리 이웃 나라 가서 그렇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게 하려고. 본성을 잃어서 다 미쳐 날뛰거든요. 약을 먹게 하는 방법이 당신이 다른 나라 갖고 사라지고 서로 실제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니라.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 어여삐 여겨 구해주시련마는 이제는 우리를 버리고 타국에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외로운 고아로서 의지할 부모가 없도다 하고 항상 비통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정신이 조금 깨었느니라. 아버지가 있을 때는 뭐 그냥 말을 안 들어도 되고 뭐 어쨌든 아버지가 있으니까 다 해주리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죽었다니까 이제 누구도 자기를 구해줄 사람도 없고 이끌어줄 사람도 없으니 비통한 감정에 살짝 깨어났는데, 그래서 깨어나서 이제 제정신 조금 차렸는데 이 약의 색깔과 맛과 향기가 좋은 줄 알고 가져다 먹고는 중독되었던 병이 모두 나으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다니까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막을 먹고 결국은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한 말, 사막팔정도 육바라밀을 행하는 길이 약을 먹는 거죠. 부처님 옆에 가시가 있으면 그걸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죽었으니 이제 누가 구해줄 사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약만이, 이 말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거는, 지금 부처님이 육신으로 우리 앞에 없는 거는 뭐예요? 방편으로. 실제는 뭡니까? 우리 앞에 항상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못 보는 거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병이 쾌찼다는 말을 듣고 문득 돌아서 아들들로 하여금 모두 와서 보게 하니라. 선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나 이 훌륭한 의사가 거짓말한 죄를 능히 따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이시여. 이제 방편으로 거짓 방편을 했죠. 자기가 안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해서 다 약을 먹고 낫게 했다면 이걸 누가 말할 수 있냐? 누가 허물을 말할 수 있고 누가 거짓을 말할 때 헛된 말을, 허망한 말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끝내는데, 이렇게 부처님은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부처님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약을 먹지 않고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뭡니까? 여러분이 백천겁을 지나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이 나오게 나오지만 세상 거 다 가져도 허망하다는 걸 아주 굴수가 상하게 느껴야 이 법으로 돌아와요. 그전에는 이 법으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세상 거 가질 거 다 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원대로 그냥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데 갖고 원대로 살아서 이 길이 없는 줄 알아야 이 길로 오는 줄을 부처님 다 압니다. 그러니 미치는 거죠. 우리 삶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법힘에서 내가 뭐 덕이 부족하고 복이 부족하고 그런 거는 부처님 가피로 사는 사람이 그런 100% 인정하지만은, 세상이 너나 나나 다 물질에 다 이미 완전히 혼이 다 가 있는데, 혼이 다 가 있어요. 영혼이 다 가 있습니다. 심정 거기 다 가 있는데, 이 말씀 해갖고, 누구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합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는 많이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그렇게 믿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뭡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말세에도 이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